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의 내용이 우리 이 교과 총론에 에베소서 해놓고 점 땡땡 찍어놓고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컨닝 하시면 돼요. 컨닝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뭐라고 써있어요, 선생님? 그 6페이지. 교과 총론에 에베소서 써놓고 옆에 땡땡 치놓고 예. 예, 실현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기에서 이기죠. 이기에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했잖아요.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예수님의 울림이 마지막 때 그 외침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인 그 외침이 이제 우리가 3과에 다뤘다. 이게 다뤘다면 상기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실현의 시기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7과입니다. 7과는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나고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구성할 때 이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실현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6장부터예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가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지나온 교회 중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2년이나 머물면서 이 두라노 서원에서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환난의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좋은 게요. 무조건 연합하라 말은 절대로 안 해요. 무조건 연합해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대내의 구조가 가만히 제가 저를 보면은 1 더하기 1은 몇 개예요? 그죠? 저는 2개지 하나는 절대 안 돼요. 제 대내는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는 거는 문학적인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지 어떻게 1이야?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이게 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성경책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연합하란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연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원인과 결과와 이 동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교과에서도 우리가 왜 연합해야 하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공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오늘 1장 16절에 있는 그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엄청 큰 거를 구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눈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안경을 벗고 보면은 약간 흐릿흐릿해요. 근데 낮이 되면 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성경책을 바꿀 때 그냥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큰 걸로 바꾸니까 좋아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읽고 우리가 1월 소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의 소제목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주어가 뭘까? 주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첫째 날에 우리가 뭘로 시작하냐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이 교과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퍼스널리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에게 자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오늘 1월 소지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덕목. 겸손과 온유과 오래 참음. 근데 이 말은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할 때마다 이 말과 나의 삶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면서 이 말씀 읽으면 그리고 또 가끔 설교를 할 때 나 말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말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말하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라 참아라 말은 쉽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어떨 때는 옛날에 말하잖아요. 여기를 찌르면서 참아야 된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해야 필요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입었으면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풍겨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잘 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이것을 입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겸손을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거. 제가 맨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장과 남을 비교할 때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한 50점을 주고 상대는 플러스 50점을 주고 출발해야 점수가 똑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 출발선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비슷해져요. 나는 마이너스 50점, 상대는 플러스 150점. 이렇게 출발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온유함, 또 예의 바르고 배려하고 온순함, 인내,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누가 나로 하여금 딱 건드렸을 때 내가 그때에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라 말하지 않아요. 시련의 때에 인내를 발휘하라 그래요.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발휘하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나를 하여금 어떤 시련으로 몰아넣거나 도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괜찮을 수 있는 힘이, 이쪽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이번이 내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말은 잘하죠. 어려워요. 말은 잘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매 안 맞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매를 맞으면 나도 모르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인내를 발휘하지 못할까 봐서, 저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매 맞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제가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욥이 그렇게 온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볼 때, 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거를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코비드 걸리신 분이 다 회복해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기자님이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정도 아픈 상황 속에서 잘 인내하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목인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서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의 근원이 어디로 가면 나를 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impossible,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디를 바라보면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내 상황을 대할 때 내 환경과 상대를 바라보는 거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덕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제가 우리 예준이를 이제 출산을 할 때 제가 엄청 힘들게 우리 예준이를 낳았거든요. 거의 제왕절개를 마지막에 나왔는데 진통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며칠 동안 월요일 날 입원을 해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이를 언제 낳았냐면 수요일 날 오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통이 길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아파 죽겠다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알고 있어.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막 웃음이 나오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답.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출산의 고통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준치를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르신 부름이에요. 그 부름이 보통 부름이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해서 부르는 부름이 아니고, 그것을 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난 그 대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동목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힘으로는 임파서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던져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굳게 붙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우는 자사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회집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얼마나 회집어 놓을지 몰라요. 저는 제가 각오하기를 어떤 각오를 하고 있냐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나아질 거라고. 환경적으로, 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징조가 재림의 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재난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재난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살피는데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건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적인 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 주변의 여건은 재림의 징조를 따라가면 수많은 재앙들이 닥칠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 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4절 때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걸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는 다르잖아요. 부모가 다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령님도, 소망도, 믿음도, 주도, 침례도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어만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뼈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 높임 받은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 되어 있고, 높임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런 성령.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말이 어려워요. 바울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시려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곳곳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곳곳에 등장해요. 개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또 무리에게, 단체에게도 성령을 주신 경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뭐냐면, 이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충만케,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사역이에요.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완성하려면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잡는 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누구 힘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구속의 사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세세사의 기별에 전해짐을 하면서 그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속의 사업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그것을 두고 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을 충만케 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누구 목만 남았냐면 우리 목만 남았어요. 저는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모든 숙제를 마치고 잠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숙제를 마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조금 투병을 하시다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고 부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돌아가시고, 예수님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뵀거든요. 갑자기 이제 투병을 좀 하다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걸 알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럼 그분은 숙제를 완전히 마치신 분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숙제는 나는 아직 안 마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지막 때에 저분들처럼 저 고백을 하고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주시는 그것을 성령을 주고
그것을 내가 굳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주에는 은사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은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으면 큰일이 나요. 큰일 나요.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주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잘 피스메이크, 잘 다독거리는 사람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뭐 삑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필요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 천사 같아.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감당치 못할지니라. 감당치 못해요.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 안에는 천사들만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말 하잖아요. 삼육동 막 있다가, 삼육동에만 있다가 이제 일반 대학원에 가거나 일반 사회에 가면은 이 친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제가 이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삼육동에서 오랫동안 삼육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받고 온 애들이 대학을 가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회학교 다니면서 학생반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 겪었던 애들은 끄떡없어. 끄떡없어요. 그런 어떤 면에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에 잘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뭘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도, 성령을 주신 이유도 나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지체, 하나님 구속의 사업, 이것을 위해서 방언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 말씀하면 성령과 방언을 받았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속의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할 것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포인트예요. 목요일 소지만 딱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목요일 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요일 소지는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 14절부터 이제 그 16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분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소멸된 거야. 성령이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미성숙하고, 그다음에 풍랑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도박꾼처럼 솔수를 쓴 사람들에게 속는 거, 이런 일들이 한마디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 때는요, 병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기능을 잘 못할 때, 기능 상실할 때 병이 들어요. 그리고 내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울 때, 자가 면역 때 뭐가 돼요? 병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외부에서 침입을 왔을 때 또 병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을 다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성령의 사역이 없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름에 합당한 기능을 못하거나, 외부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 않고 방관하거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교회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죠. 내가 내 지체를 공격하고 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를 하지 않는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있음으로 연결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아래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실 때에 내가 받고,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돕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늘은 굴러 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내가 똑바로 서서 절대로 못 가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